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내용하고 똑같죠. 보내신 이가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꼭 이거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우리가 삶의 논법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보냈다. 아이에게 심부름을 보냈다. 그러면 아버지는 부모는 여기 있고 집에 애들한테 야 아이야 뭐 좀 사와 그러면 가족과 돈 떨어져서 아이가 슈퍼에 가서 뭘 사오는 걸 연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가요 아버지하고. 이 문장에서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냐. 여러분 얘기 안 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는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설명하면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함께 있다 이래잖아요.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면 이런 문장 보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을 본다고요. 이게 깨달아져야지 성경에 난맥 문장들이 풀려요. 성경에 보여지는 문장대로 읽으면 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좀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보냈다 이거로 본다고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같이 왔다는 이 소리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제발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집에서 아이 심부름 보내면 따로 떨어진다니까.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뭐를 시키면 뭘 가지러 가면 상사하고 나하고는 떨어진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관계는. 아버지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영접한 우리는 가지고 포도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제 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 참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보내신이 이러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냈다 이럴 때 몇 구절 반복해서 쓰는 구절이 있어요. 본문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죠.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누굴 보내요? 제자들을 보낸다고요. 제자인 우리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을 복음 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 보낸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나 보낸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왜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왜 영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에 나가서 저를 왜 영접하냐고요. 예수 믿으라고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장면입니다. 제가 나가서 세상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게 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제가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예수를 안 믿던 분이 영접을 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가 영접하는 자고요. 제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가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나 보낸 자예요. 영접하는 자가 이게 누구냐면 복음을 받을 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자, 영접하지 않은 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이꼬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시니. 아버지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영접한다 이렇게 숨겨놓은 겁니다. 이 구절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가 밥도 먹어 숟가락질하고 길 가듯이 매번 같은 길 가고 노력하고 이러니까 아는 거지. 이거 깨달아지려면 계속 이 본문 보면 돼요. 제가 설명한 것 같고. 본인이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 그 사람이 영접하는 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나를 영접한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시니 누구? 아까 봤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르죠? 똑같은 구절이 이 똑같은 내용 갖고 사복음서에서 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 마가, 사복음서 내용을 다 보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거든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제가 목사고 전도사고 복음 전하는데 나를 왜 영접하겠어요? 예수 얘기 들으려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우 예수 얘기 필요 없어. 누가 저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복음 얘기하려고 30분, 3시간을 상대방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5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를 왜 영접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나가갖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런 것도 영접의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를 왜 영접해요? 예수 영접하라고. 안 믿는 사람은 얘기 듣지도 않아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예수 됐어요. 그리고 간다고요.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한 자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를. 나 보내시니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써 있잖아요. 예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같은 내용을 쓰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아버지한테 중심을 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나보다 아버지가 더 높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높은 사람 영접하는 게 좋지 낮은 사람 영접하는 게 좋습니까? 이럴 때는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는데 더 중요하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자세히 보면 예수는 영접하나 안 하고 아버지를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너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더 윗줄에 놔두시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아버지 놔두고 나대요. 누가 대통령 앞에서 나대요. 대통령이 다 얘기하고 대통령 칭송하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 뜬금없이 어린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가 원문으로 뭐로 써있나? 어린아이 하는데 파이디온 이렇게 써있잖아요. 파이디온 이렇게 써.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 유치원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교회 오는 거 금하지 말라면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원문으로 어린아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문장에서 보고 와야 돼.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면서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애들이 누구예요? 제자죠? 제자들 보고 애들아 이러는 거죠. 똑같이 파이되는 어린아이를 제자를 영접했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다시 한글로 볼게요. 확인했으니까. 성경 가서 읽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21장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그 7절에 가서 예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글로 그냥 애들 그냥 초등학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애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복음 못 전할 때 애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다음 기회 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파이디온이 어떻게 써있냐 이거예요. 다시 원문으로 확인하고 번호만 여러분들이 읽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3813, 3813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아까 왜 영접한다고 그러죠? 사람을, 제자를 복음 전하려고. 똑같이 어린아이 파이디온 3813번 이렇게 써있죠. 이 어린아이가 아니죠. 요한복음 21장 5절의 내용으로 얘들아 할 때 제자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제자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 얘기했죠. 그럼 여기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아까 요한복음 21장 5절을 끌고 온다면 파이드온이 제자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달라요. 원문을 보지 않고 이 파이디온이 써있는 구절을 보지 않으면 그냥 유치원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유치원생 어린아이로 생각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않고 어린아이는 젖으로 먹였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공부하는 시절입니다. 계속 여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쫓아다니면서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공부했다는 말 없어요. 그동안 배워놨던 거 다 깨닫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 영접한다,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다. 너희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다. 이 구절은 사복음서 내에 다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한 발 더 얘기했죠.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저희에게 이르시드가 빠졌어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뒷부분은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 영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보내시는 이를 영접.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알게 되면 왜 그렇게 써 있는 줄 압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저희에게 이르시되를 뺐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르리라. 또 볼게요. 이 어린아이를 뭐라고 써있죠? 어린아이 3813번 파이디온 이렇게 써있죠. 요한복음 21장 5절에 얘들아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란 점? 저희입니다. 저희.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영접 부분을 잘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영접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영접을 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5장 8절 알죠?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장에서 바닷가에 있다가 예수 쫓아가잖아요. 아컬유데오 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했다는 소리예요. 이거 제자들한테 이 성경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뭔 필요가 있냐고요.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 나를 볼 수 있는 자는 영접한 자겠죠.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이니까.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빌립이 때로는 못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8절의 내용으로 나 보내신 아버지 내용 갖고 사복음서에서 나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영접했다는 내용은 꽤 많이 써 있어요. 저희가 본 것처럼 네 구절만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33장 20절에서 나를 볼 자가 살 수 없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본 거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근데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은 거짓말 안 했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삶은 이렇게 얘기해, 이래 해, 그럴 때 거짓말 안 합니다.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을 쭉 바꿔도 안 깨달아지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에는 의외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삶을 잘 살게 해주시는 분, 그런 분 안 찾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신 분 찾아가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시면 삶의 중요한 내용도 스스로 인생관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썼듯이 볼 수가 없느냐. 다른 본문에서는 다 보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본문을 찾아서 보여드릴 겁니다.